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으셨고 또 예수를 믿는 시간들이 지나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채워지셨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부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있을 것에 대한 기대치를 자꾸 엉뚱한 것을 심어주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기대치를 심어줘야 되거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그 기대치를 자꾸 세상 것을 갖고 기대치를 심어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내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이 기대를 채워줄 때도 됐는데 그게 뭐예요?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들을 이제 좀 많이 좀 보내주실 때도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도 됐는데 내가 열심히 목회하니까 뭐 이렇게 좀 좋은 일꾼들도 많이 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막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그럴 때도 됐는데 목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그런 엉뚱한 기대를 하면서 막 가요. 그러면서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쳇말로 아다리가 돼서 어떻게 딱 맞아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막 교회도 많이 수적으로도 부흥하고 예배당도 크게 짓고 폼나게 목회를 하면 와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 되게 하셨더니만 내 기대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되고 목회의 이 길을 갈 때 성경이 저에게 약속한 기대치는 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거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 처음 믿으실 때 예수 믿으면 가난 끝, 예수 믿으면 육신의 고통 끝, 예수 믿으면 가정의 불화 끝,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풍족함을 누리며 살 겁니다. 한 10년 믿었는데 잘 안 돼. 물어봤어. 당신 나한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된다더니만 왜 안 되는 거지? 죄가 많아서.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지. 저도 죄가 많은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엉뚱한 기대치를 갖고 목회를 시작하고 죄송하지만 선교사님들은 또 선교사님들 나름대로 엉뚱한 기대치를 갖고 선교하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 성도님들도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것들을 믿고 기대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약속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세상적인 믿음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믿음의 후손들이 많게 해주겠다. 그거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이 내 후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유업을 이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기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성경에 꼭 나에게 진리처럼 약속한 게 아니더라도 내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거 그거 죄 아니고 그거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신용이에게 야 3층 내가 딴 데로 옮겨줄게 이렇게 성경에 약속하신 적 없으세요. 그렇지만 저는 그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손올래 집사님도 올라오는 모습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당 좀 옮겨주세요. 그런 기도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대치들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이것을 갖고 살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되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되어지고 올바른 믿음과 기대치를 갖고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계시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은요 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고 그런 것들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대, 그리고 그 기대 때문에 그 기대를 통해서 나에게 있어지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나에게는 몽학 선생님이었다. 나에게는 유머 같은 그런 존재였어. 그래서 율법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이 율법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초등학교 가서 유치원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나한테 좀 뭘 가르쳐 주세요. 중학교 가서 스승의 날 딱 되고 보니까 야, 내가 살면서 가장 나에게 도움을 줬던 분이 유치원 때 그 선생님인 것 같아. 거기 찾아가 갖고 뭘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내 마음에 고마움은 갖고 있지만 이제 내가 배워야 될 분은 지금 내 실력에 맞게끔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대학생이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수준에 맞는 선생님에게 가서 배워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어요. 많은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착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뭐 남을 도와야 됩니다. 네 자신을 알아라.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어요. 세월이 약입니다. 좋은 얘기들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스토리들, 수없이 많은 좋은 이야기들도 예수를 딱 만나고 나면 모든 것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딱 믿으면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죄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거면 됩니다. 이런 엄청난 기대감. 와, 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 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받았잖아. 이제 난 자녀야. 난 예수를 믿어서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가 딱 됐다고 믿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전도하시는 분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유업을 이어받아요. 이런 기대를 심어주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안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겠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셔서 믿어진 거예요. 예수가 딱 믿어졌을 때 제일 먼저 드는 그 마음이, 너무 큰 기쁨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다워지려고 내가 노력하게 돼. 조선시대 때 신분을 사고 팔았습니다. 특별히 양반 신분을 산단 말이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양반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쌍놈인 거야. 돈이 많아도 갓을, 크고 동그란 걸 쓸 수가 없어요. 조그만 갓, 상인들 쓰는 갓을 쓰는 거죠. 신분 자체에서 벌써 딱 마음이 죽어요. 나보다 못 사는데, 못 살아도 딱 그 앞에 가면 고개가 숙여져요. 그래서 양반이 되고 싶어서 돈을 주고 양반을 사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문서 다 없어지고 내가 신분 세탁을 하는 거예요. 양반으로. 그러고 나면 양반이 된 사람 뭐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을 불러와요. 어떤 선생님? 양반은 어떻게 말하고, 양반은 어떻게 걷고, 양반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걸 배우려고 선생님을 모셔와요. 그래서 걸음걸이부터 말하는 법부터 옷 입는 거, 이런 것들을 싹 배워서 온몸에 나는 양반입니다 표시를 하면서 다닌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착한 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해서 이 신분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신분은 선물로 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마치 양반 신분을 돈으로 산 사람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머슴의 말투와 쌍놈의 걸음걸이와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서 이제 양반처럼 됐을 때 온몸에 옷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투까지 양반으로 싹 바뀌어서 생활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된 순간부터 자녀답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은 겸손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행동은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끊임없이 거룩에 대해서 도전해야 되고,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제2의 종이었을 때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면 이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좀 가시하려고 그것만 하려고도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복이나 실컷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거 할까요? 세례 받았을 때는 세례 받고 돈 세다 잠들게 하시옵소서 이런 거. 어? 예수 믿고 돈 깔고 잠들게 이런 거. 이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평생 만사형통 아프지도 말고 그런 거 막 상패 줄까? 예수 믿으면 패 이래갖고 이제부터 이분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평생 돈만 세다가 잠들게 하시옵소서 이런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 자녀 삼아줬으니까 이 땅에서 자녀처럼 좀 살아.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좀 영광 좀 받으면 안 될까? 내가 널 위해 죽었는데,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네 삶을 통해서 내가 좀 영광 좀 받으면 안 될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여전히 다오. 하나님 내 배를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높여주세요. 목사가 그러고 목회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신영아, 내가 너 자녀 삼고 거기다 내가 너 내 종으로 이내교회 목회자로 세워줬는데 제발 좀 말도 좀 바꾸고 행동도 좀 바꾸고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종답게 좀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너한테 좀 영광 좀 받으면 안 될까? 그런 네 삶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 정말 계신가 봐. 이런 고백을 내가 좀 들으면 안 될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완전 동상이몽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똑같이 관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꿈은 다른 꿈을 꾼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바울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이후부터 내가 사는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후부터 내 삶은 자녀답게 살겠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자녀답지 않게 교만이 있어요.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미움이 있어요. 나 진짜 사랑하고 싶거든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나 진짜 희생하고 싶어요. 나 정말 낮아지고 싶어요.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높아지는 거 좋아하는지. 여러분, 제가요, 보기엔 이렇게 그냥 그 무처럼 생겼잖아요. 총각 무, 그냥 딱 그냥 흙, 그것도 어떤 무예요? 씻지도 않은 그냥 흙에서 막 꺼낸 무처럼 제가 생겼잖아요. 보세요. 신장선이 묻지 말고 날 봐봐. 딱 무처럼 생겼지, 제가요. 그냥 흙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무처럼. 근데도 제가 얼마나 유행에 민감하고 제가 얼마나 제가 입고 싶은 옷은 메이크 옷이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을 입고 싶을 때. 저는 제가 목사만 아니면 매일 남대문시장에서 천 떠다가 야식꾸리한 천 떠다가 빨간 옷 좀 파남보에다 막 하늘하늘 이런 천 떼어다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막 디자인해갖고 만들어갖고 입고 다니고 싶어요. 진짜 하나도 안 창피해. 사람들이 막 나 쳐다보면 막 신나. 이런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수수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평범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사람 많이 됐어요. 이제는요, 아내가 툭 던져주면 아무거나 입어요. 옛날에 아내가 제 옷을 못 샀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니까. 아예 안 사. 왜냐하면 여보 이거 옷 살까? 있어. 옷 있어. 그 옷을 입니 차라리 빨개 벗고 다니겠다니. 옷 있어. 안 입어. 근데 제가 목사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덕이 안 되잖아. 제가 얼마나 저를 내리쳐달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새벽 예배 때 전 기도 시간이 좀 짧아요. 왜냐하면 제 기도가 너무 길어. 저를 위한 기도가 너무 길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여 나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그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 나 진짜 종합병원 같아. 나이가 들면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아프잖아.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딱 하고 나를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할 것들이 덕지 묻어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이기게 해주세요. 이건 좀 뜯어내게 해주세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처절하게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쑥 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제 기도밖에 못해. 혼자 기도하면 이제 뭐 혼자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당신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자꾸 바뀌니까. 조금씩 0.00mm씩이라도 바뀌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벌써 어느새 한 보름쯤 지나면 남자들 머리 잘라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저도 제가 느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교회가 막 수조로 부흥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끼고 막 내가 기도하면 진짜 서원영 목사님 목사님 그때도 내가 기도받고 있잖아. 병원을 안 가도 돼요. 내가 그 전화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오늘 가서 또 항암 치료 받고 오셨잖아요. 항암 치료 받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아마 전국에 권사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제가 안수해서 기도해서 성도가 변나는 건 내가 잘 못 봐도 가끔 있기는 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 왜요? 어떤 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 닮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신분 상승, 신분 변화에 대한 확실한 기대치, 그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있으면 두 번째로는 뭐냐? 내 삶이 자녀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은 바꿔주셨지만 자녀다워지는 건 오롯이 나에게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볼 때마다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네. 하나님 내 마음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셨어요. 나중에 또 미워지거든요. 또 기도하면 돼. 또 교만해지거든요. 또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나를 낮추셨어요. 나를 변화시켰어요. 나를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인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 자녀가 이미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좀 돌아보셔야죠. 내가 어느 정도로 자녀가 되고 있는가. 지금도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무한 반복으로 능력을 행하실 거예요. 내 죄를 막 쪼개시고 보게 하시고 떨어뜨려 주시고요. 나를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다른 것은 못 느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자녀답게 만드시는 것은 꼭꼭 매일매일 체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